우리가 교단 탈퇴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수의 교단법 고소 고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00여 명의 교우들이 교단 측에 교회의 안정을 도와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교단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난 10월 27일에 열린 제35회 감리교 총회에서 NCCK, WCC 탈퇴 건의안이 무산되는 과정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연합은 동의하며 추구하는 바이지만 NCCK, WCC의 종교다원주의, 친동성애적인 기조는 신앙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에 뜻을 같이 한 837명의 교우들이 올 1월 교단 탈퇴를 위한 임시당회를 열어줄 것을 교회에 청원하였고 1,12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교단 탈퇴가 가결된 것입니다. 이 결의는 수지선한목자교회의 전 교우들의 뜻과 마음이 담긴 결의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으로 더욱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분립 개척을 통해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 이 아름다운 가치를 확장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와 사명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덕재입니다. 입장문에 나와 있지만 극소수 교인들의 어떤 그 분쟁, 끊임없는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엄청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게 과거 한 2년간 지속이 되어 왔고요. 재판이 진행되고 또 다시 소송을 걸고 다시 진행되고.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일반 성도님들은 교단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애정이나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다녀도.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단이 있구나, 교단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피로감을 엄청 느꼈고, 그 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우들이, 참고로 이 교회는 연령대가 젊습니다. 30대, 40대, 50대가 주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엄청 이성적이고 지성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몰아간다고 해서 절대 몰아갈 수 없는 그런 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느끼기에 이게 좀 이상하다,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게 2년 동안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와중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아시는 대로 본건 소송이 있었지만 그거는 2번이나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 와중에 별건으로 규칙 오용이다, 질서문란이다, 그런 걸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또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이제 1심에서는 또 직무정지가 됐고, 그거는 지금 상소되어서 총회에 지금 소송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3월 1일 날 속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1심에서는 판결이 났지만 징계, 벌은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소위 세간에 들리는 담임 목사님의 치리를 피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는 아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피로감에 의해서 총의를 모았습니다. 그 총의가 837명의 총의를 모았는데 임시당회를 개최해달라, 그래서 교단 탈퇴라는 공식적인 의안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고요. 여기서 그 임시당회는
장로교회의 공동의회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거기서 결정되면 누구나 교회 구성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당회가 소집이 됐고, 임시당회에서 아시는 대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은 아주 의식 있고 양식 있는 교우님들을 담임 목사님이 몰아갈 수 없는 구조고, 이건 어디까지나 평신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결론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희가 교단을 탈퇴하게 됐나? 저는 수지선암목자교회 예배국장을 맡고 있는 강문식 권사입니다. 연회나 총회 재판 시 제가 여러 번 따라다녔는데 그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왜 이런 결단을 스스로 하게 되나, 교인들이 스스로 하게 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회 재판을 다니면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교인들 10여 명이 한 20여 분 정도 연회에 갔다. 심사위원님으로부터 정말 듣지 못할 언행을 듣고 왔습니다. 그때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울고 그랬습니다. 그 연회 갔다가 너무 심한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고, 외부교회 목사와 몇몇 사람, 외부교회 목사라 제가 칭하신 분은 아마 기자님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 교회에 연회에도 참여하고 총회에도 참여하면서, 총회에서 기각된 건을 다시 또 연회에서 별건으로 또 걸어가지고 또 재판이 되고,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이런 것을 2년여 동안 진행되면서 저희 교인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었기에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연해서 입장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그 NCCK, WCC 등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총회의 어떤 입장과 저희 교회 교우님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선암목자교회 북한선교부 부장을 맡고 있는 손재욱 부장입니다. 외부에서 보실 때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요, 재작년부터 교단 탈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행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참고 교단의 어떤 재판 과정의 공정성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기간을 쭉 저희가 버텨왔던 것이죠. 돌파기도도 저희가 9회 차례하였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92일 저녁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그런 것을 신앙적으로 돌파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쭉 지켜본, 아까 강문식 권사님 말씀하신 연회에 갔다 오신 저희 리더십들이 갔다 올 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이 있었겠지요. 재판위원들의 언행과 그런 태도들을 보면 저희도, 그분들도 평가하시겠지만 저희도 평가가 되는 것이죠. 공정한 재판이었나? 편파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의구심이 이제 확실로 가면서 제가 사실은 교단 탈퇴에 대한, 저희 정관에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보통 타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임시당회를 열 수 있습니다. 교단 탈퇴에 대해서 당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교인의 3분의 1, 제적교인 입교인의 3분의 1이 발의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기 당회가 열리기 전에 그런 뜻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18명의 그 뜻을 같이 하는 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발의하자, 그렇게 해서 발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저희 이제 평신도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 감에 있어서 원래 재적교인의 3분의 1이 발의하면 동의하면 임시당회를 그 안건을 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장문에서 말씀드렸듯이 837명이나 원래 457명이면 되는데 837명이나 동의하여서 그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발의되고 그 기간 가운데서 더 뜻이 모아진 것이죠. 저희들이 결단을 한 것이죠.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동의하셨다고 봅니다. 중지가 모아졌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교우들 사이에는 그런 밑바탕의 여론은 그런 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2년간 흐르고 있었고 그런 법률 검토나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되어진 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시작된 것은 작년 12월 18일이죠. 당회가 정기당에서 기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급이 살짝 됐었고 공식적으로 언급된 건 그때입니다. 그때 됐고 그래서 금년 1월 23일까지 그 소위 일반 교우님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37명이 사인한 연명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님께 임시당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급하게 되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나름대로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공식적으로 걸린 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위원 강재식 권사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질의인데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번 교단 탈퇴와 강대영 담임 목사님의 스캔들과는 하등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목사님을 기소했던 내용의 핵심들은 교단의 심사위 결과 두 차례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를 한 분들이 전혀 근거도 없이 증거도 없이 자기 본인들의 추측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나 재판부에서도 보기에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 거고요. 두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별개의 문제인 규칙 오염과 질서문란이라는 조항을 가지고 경기연회에서는 6개월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내린 거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란 법 테두리 안에서 증거를 근거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규칙 오용이나 질서문란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정직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징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많이 당황스럽고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감리교단에 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재판 초기에서부터 탈퇴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초기부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목사님의 스캔들을 부각시키고 전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무조건 목사님이 나가시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2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 5월, 6월 상황입니다. 초기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의아했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만약에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초기부터 그분들은 무조건 목사님은 나가시라라고 밀어붙인 그 상황들이 이제 와서 저희들이 증명을 하게 된 것이죠. 아, 이분들이 처음부터 목적한 바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회 입교인 총원이 1,370명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1,007명이 투표했고요. 대리인을 통한 위임 투표가 130명. 그래서 1,137명이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137명에서 1,120명이 이제 찬성해서 98%가 나왔죠. 뭐 그 수치가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저희는 전적으로 교단을 탈퇴하는데 거의 100% 가까이가 찬성이다. 이건 뭐 더 이상 돌아볼 의미도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12일이 임시당일인데 이틀 전쯤에 좀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3분을 포함한 전도사님 포함 10분에 대해서 소위 연애 감동 명의로 직임 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부분도 압도적인 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거기에 그 98%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찬성과 지지의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기소를 한 분들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한 것과 교회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만큼 목사님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따른다는 것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공문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조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항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직임 정지 자체가 조금 부당하다, 과하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도 어떤 그 교단 내에 혹은 또 다툴 부분, 또 읍소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 권사입니다. 연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뭐 직권 파송이나 또 현재 이제 저희 교회에 만약에 탈퇴가 완전히 이제 되지 않았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어떤 좀 보류가 되거나 문제가 돼 있으면 아마 바로 감독 직권하에 아마 직권 파송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현재 저희는 98% 이상으로 이제 탈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회 쪽에 다른 어떤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감리교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저희가 내용 증명도 보낸 상태이고요. 현재 뭐 저희가 감리교회에 완전히 좀 남아있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앞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뭐 현재까지는 뭐 크게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이 안 보이실 텐데요.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국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하는 장면과 전철역에서 피켓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퀴어 축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로 저희가 반대 시위와 의사표명을 해오던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할 때 주일날이었는데 저희가 대형버스를 몇 대 대절해서 성도들이 아이들까지 함께 나와서 그날 장대비가 내렸죠. 그래서 남대문 앞까지 이제 비를 맞으면서 교인들이 행진하던 모습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르게 타 교회에서 리더십이셨던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성향이 보수적이고 심지가 굳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건강해 보이는데 WCC 혼합주의나 NCCK 차별금지법, 그죠? 35차
인권상을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에 이번에 주었죠. 그런 것들. 그런 단체에 가입하고 있느냐, 그런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교단에 몸담고 있다면 나는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고 떠나신 분들이 가정들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뭐 이런 퀴어 축제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1인 피켓까지 해온 교회의 흐름이 있는데 교단의 지도부에서는 그와 상응하게 저희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 교회와 결여도 맞지도 않고 저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심지가 굳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보고 오셨는데 여기서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셨죠. 제기해 오셨고 그게 이제 정점이 작년 22년 10월 27일인가요? 3차 간이교 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감독님이 두 번째 부결시키셨죠. 탈퇴 발의안 됐을 때. 그 이후에 따라가겠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행태들이 교인들의 신앙 양심상 동의할 수 없다.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그 전까지는 교단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가셨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그것을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임계점이 넘었다고 할까요? 지나친 교단의 간섭, 재판의 편파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그런 용달을 내리는데 분명 그것이 원동력이 됐고 한 부분을 감당했죠.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것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역설적으로 저희가 이런 어려움까지 부닥치지 않았다면 탈퇴 결의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교단의 그런 지나친 간섭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회법으로 할 때 밝혀지겠지만 법리적이지 않은 부분들, 정치적인 판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의구심을 넘어 확신까지 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교단을 탈퇴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에서는 참 전화위복이었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타 교회에서는 그런 뜻을 품고 있지만 신앙의 양심에 맞지 않는 간리 교단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지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저희는 그래도 용단을 내려서 뜻을 표출하고 98%라는 것은 전적인 동의죠. 반대가 어떻게 1,100명이 모였는데 반대가 20명이 안 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제가 탈퇴하고 나서 저희 한 권사님으로부터 회원 11,000여 명이 넘는 맘카페 저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당회 참석 98% 이상의 찬성으로 교단을 탈퇴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크리스천 투데이에 그 기사가 댓글이 쫙 달렸는데요. 와 그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지지한다, 응원한다, 축하한다 그런 메시지가 달리는 걸 봤어요.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런 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저희가 교단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나중에 또 교단의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변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들이 변화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도 제가 오시면 사진도 다 보내줄 그럴 텐데 저희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0분의 교육자님들 직임 정지한 법적 근거를 물으셨기 때문에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박 선교사님, 티벳에 파송되어 있는 박 선교사님에게 내려진 소속 선교사 직임 정지 내용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신 분들인데 더군다나 파송되어서 멀리 티벳, 튀르키예, 중국 이런 곳으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까지 직임정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놀랐고 오히려 이것이 98% 이상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교리와 장정 293단 제93조 4항 파송불복 5항 직무수행할 수 없을 시 파송불복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파송돼서 잘 지금 직무수행하고 있거든요. 제308단 제108조 16항 파송불복 시 이것도 내내 파송 내용이네요. 제536단 제36조 구역인사위원회 설치 없이 교육자 인사문제 처리 시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죠.
제40조 7항 구역 인사위원회 결의 없이 이동할 경우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제595단 제95조 제3항 이 내용은 뭐 구체적으로 써있지 않지만 이렇게 현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어떤 그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이 엉뚱한 내용을 여기다 적시하고서 직임 정지를 한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 단독 파송입니다. 단독 파송이시군요. 아, 예. 네, 이장원 원사입니다. 교단의 반응과 주변 이제 교계 반응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뭐 교단은 솔직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겠죠. 네,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 불편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개교회들을 좀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여의치 못한 상황 때문에 나오게 된 거에 대한 좀 서운한 감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계 주변에 일단 뭐 목사님 통해서 들어보면 동료 목사님들이 많이 좀 공감을 하시고 성원을 보내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용인 서지방 연회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도 좀 처음에는 조금 이제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이제 공동체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좀 적합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돌발 행동을 할 때 그 안에서의 어떤 좀 따돌림 뭐 이런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본인은 뼛속까지 웨슬리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감리교 토양에서 목사를 위한 신학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계속 이제 뭐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분이 그런 어떤 믿음의 뿌리를 드러내서 토양을 옮긴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인들의 총의가 이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손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덧붙여서 저희 이제 교회 입장은 아까 이제 입장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했던 뭐 여러 가지 저희 이제 본질적인 가치나 사명을 계속 지켜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감리교단에 대해서도 서운한 감정은 있지만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성원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싶다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아까 좀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 시점에 갑자기 뭐 NCCK나 WCC를 들고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 교회는 그 동성애 대책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동성애 집회 때 반대 집회를 하러 제가 버스를 뭐 많게는 5대씩, 서너 대씩 해가지고 서울 시청광장으로 이제 반대 집회를 계속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몇 번을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사실 저희가 감리교에 계속 이런 부당한 또 재판이나 또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서 차라리 이 시점에 아예 그냥 감리교를 탈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갑자기 뭐 목사님이 어떤 그 저기를 좀 뭔가를 좀 피해 보려고 하지 않냐 뭐 이런 외부적인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저는 벌써 처음 교회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 동성애 대책본부가 있어서 늘 꾸준하게 정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반대 집회에 참석을 매년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산은 사실 저희가 탈퇴했으니까 공문 보내서 등기 이전 해주세요 하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죠. 네. 그래서 공문을 안 보내고요. 벌써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고 저희는 그 사회법으로 하면 교회 총무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탈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370명의 3분의 2는 66.67%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1.8%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에 호소해서 명의신탁된 재산을 소송을 통해서 찾아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회개원 장현수 권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 들으셨지만 저희가 98%라는 그 투표에 찬성을 받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2년 전부터 BT 집회를 하면서 저희 목사님의 재판이 그 본건에 대해서 문제 없음으로 판결남과 그 이전부터 성도들은 연합하면서 예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좋았고 그 예배에 기쁨을 얻고 있었고 특히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엄청나게 무너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 예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 속에서 저희 교회는 금요성령 집회나 아니면 BT 집회를 할 때 저희 그 정말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앞에 나와서 기뻐 뛰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기름 부음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목사님이 계속 이 뭔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당회가 열렸을 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부르심과 데스티니가 무엇일까? 다음 세대가 살리는 것, 지금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예배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들이 정말 북한 땅과 열방을 향해서 선교로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가 아닐까라는 마음속에서 젊은 엄마들이 정말 갓난아기나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시끄럽다고 다들 많이 쫓겨나는데 저희 교회는 그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뛰면서 예배 드리면서 가정 내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은혜가 아마 당회에 그런 결과를 이루었고 이것은 저희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더 거룩한 기름 부음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흐르는 귀한 교회가 저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기획위원 박준범 권사입니다. 임시당회를 통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한 몸으로 되는 것들이 저희가 그동안 모든 성도들이 지난 2년여간 말씀드렸다시피 9번의 BT 집회와 작년에 특히 92일간의 연말에 연속 기도회가 있었는데 정말 저희의 모든 기도의 담들이 교회 곳곳에 쌓여서 정말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다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뤄낸 저희들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임시당의 이 통과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정말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서 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참된 교회로 더 거듭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들, 부국장님들, 기자분들 다 하나님 믿으시죠? 교회 다니시죠? 예. 사실 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직장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요. 평범한 그냥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 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하고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참 참담합니다. 참담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안 그래도 개독교니 뭐 하면서 욕먹고 있는 저희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이 나가서 또 한번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감리교회를 탈퇴했지만 아름답게 같이 성장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고소, 고발 모두 취하고 사랑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참 떳떳이 서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